십수년 전에 우리나라에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어떤 사업장에서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꾸준히 근무하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줘라 라는 엄령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 직원들이 그 법 때문에 소망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1년 10개월이 되는 어느 날 사장님으로부터 해직의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비정규직 이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직장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들에게 해도 너무한다, 사회적 비난이 있을 때 그분들은 또 나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면 우리는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좋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런 법을 만든다고 해서 이 사회가 더 좋아지거나 따뜻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픔입니다. 요즘 우리 자녀 세대가 소망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청년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우리가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조금씩 최저임금이 오르고 있는데, 이 최저임금이 오른 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요즘 오히려 그들은 과거에 할 수 있었던 아르바이트 자리에서도 밀려나게 됐습니다. 법은 좋지만 그러나 현실에서는 큰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직접 받은 민족입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으로는 선생이었던 바울이라는 로마서의 저자는 이 율법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달 동안 로마서를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한 3장쯤 우리가 이르렀을 때 우리 모두 들었던 설교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구원받는 믿음을 강조할 때 율법을 제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를 믿은 후에 조금 더 거룩해지는 일에 율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질문에 대하여 바울은 이 지난주 로마서 7장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남편 사후에 자유롭게 된 여인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해지는 일에, 성화되는 일에 율법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때 가능함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을 때도, 그리고 성화의 시간을 사는 동안에도 율법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바울은 율법을 부정하는가? 전문 용어로 율법 폐기론자인가? 라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이들의 의문에 대한 답을 오늘 바울은 7장 12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율법의 각 조항들인 계명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구약 성경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편 저자는 이 율법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리고 얼마나 좋은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율법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일까요? 왜 율법 폐기론자라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됐을까요? 그것은 율법에는 여러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율법이 가지는 역기능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역기능을 알려면 순기능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율법에는 먼저 좋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율법의 유익에 대해서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은 우리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어린아이가 집안에만 있다가 자기 혼자만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다가 어린이집이라는 것을 가게 됩니다. 어린이집에 갔더니 선생님께서 아이야, 이 미끄럼틀은 너만 타는 게 아니야. 네 친구도 타는 거야. 그런 규칙, 법을 듣는 순간 이 어린아이가 나 혼자 미끄럼틀을 타는 것은 잘못이구나. 좀 심하면 죄구나. 이것을 이 어린아이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 십계명은 모세 때 받았으니까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때나 야곱 때나 이 요셉의 시절에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죄에 대한 개념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 생기기 전에도 사람을 죽이는 일은 잘못된 일이야 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죠. 그러나 이 구체적인 십계명인 죄악의 명세표가 구체화되자, 조문에 딱 그렇게 제시되자 그들은 이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율법이 또 하나 유익한 것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려줍니다. 13절에 그것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들이대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부산에서 한 청년이 음주운전자에게 치여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의 여친이 그 청와대에다가 이제 호소를 했고, 그 결과 소위 윤창호법이라는 것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이런 음주운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이런 문제의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음주운전자들이 저지르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는 조금은 소상히 알게 됐습니다. 내가 술 먹고 내가 운전하겠다는데 누가 뭐래?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런 법들이 발의되면서 이 내가 음주운전을 통해서 운전을 하는 동안에 어느 집안의 아들이 죽을 수 있고 어느 집안의 가장을 죽일 수 있고 한 가정을 무참히 짓밟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동상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끔찍한 죄인이 된다 하는 것을 이런 법이 제정됨으로써 인간의 악함이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율법에 대해서 바울은 부정적인가? 그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악용하는 내 속의 죄,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7장 9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11절에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여기 죄가 기회를 타서 두 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죄가 기회를 타서의 기회는 원문에는 이 단어가 군사작전이란 뜻입니다. 죄는 이 내 속에 있는 죄라는 놈은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들의 내면을 완전히 죄로 점령해 버리고자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용해서? 바로 이 율법, 계명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군사작전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진행하는 것입니다. 밤에 몰래 지나가는 거예요. 이 죄라는 놈이 이 율법을 이용해 갖고 자신의 뜻을 이렇게 이루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바로 8절에 온갖 계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10계명 중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와 같은 것 중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으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할 때의 탐심입니다. 즉 달리 말하면 율법 전체를 지키지 못하도록 율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도록 하는 것이 내 속의 죄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까 읽은 11절에는 율법을 통하여 나를 깜짝까지 속여서 속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율법을 쓸모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율법을 악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속에는 뿌리 깊게 반항심, 반역의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의 마음에는 반역이라는 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평상시 이 조용히 있던 이 반역이라는 것이 누군가 너 이렇게 해 라고 율법을 요구받는 순간 이런 반항심이 확 올라오게 됩니다. 한 아들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엄마가 이놈의 자식아, 너 계속 이렇게 내일이 너 시험이잖아. 너 이런 식으로 계속 텔레비전만 보면 네 인생은 망해.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그 순간 그 청년이 들어가서 공부를 했을까요? 에이씨,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버렸을까요? 사실 이 청년은 이제 막 10초 후에 이 텔레비전을 끄고 들어가서 공부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이제 공부를 막 하려고 이제 텔레비전 정리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엄마가 너 공부해 이 얘기를 하는 그 순간 그 내면의 반역기가 확 올라오면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너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네 인생은 잘못돼. 이런 가르침은 얼마나 고귀한 가르침입니까? 그 자녀를 얼마나 바르게 세울 가르침입니까? 율법이 잘못이냐?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이 아들 속에 있는 반역 때문에 전혀 율법이 더욱 쓸모없는 것으로 그렇게 무용지물이 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율법이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는 또 있습니다. 이 율법은 죄에 대한 평소의 죄를 생각하지 않았던 또 다른 죄에 대한 생각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이 무엇을 몰랐을 때는 죄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율법 혹은 경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순간 우리 속에 호기심이라는 것이 발동하게 되고, 그래서 그 경고를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이 죄에 빠져들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성교육이라는 것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에게는 학교에서 성교육을 가르쳐요. 성기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하면 임신이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의도는 매우 정확합니다. 이들이 결혼 전까지 자신의 몸을 잘 보호하였다가 순결을 유지했다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서 그 결혼 안에서 주어지는 성을 누리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그런 의도로 성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 그 성교육 자체가 많은 아이들에게 조기의 성에 대해서 눈을 뜨게 만듭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고, 그래서 심하면 성폭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성의 욕구를 채워가도록 합니다. 성교육이 잘못됐습니까?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의도는 좋지만, 그러나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많은 모르고 있었던 죄를 알려줌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죄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악용이 되는 겁니다. 무율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율법의 역기능입니다. 너희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어떤 율법을 어긴다고 하더라도 너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
네가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야. 너는 이미 완벽하게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를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어. 율법 염려하지 마. 한 번 회개했으면 영원히 천국 가는 거야. 죄점 져도 돼. 이게 속임수입니다. 죄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 죄라는 놈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서 여전히 나를 공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분으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 된 것이 틀림없지만 완전한 천국이 오기까지 우리의 육신은 이런 죄의 공격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무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안 지켜도 돼. 네가 어떻게 하든지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구원파라는 곳입니다. 대학 후배 중에 매우 순결한 마음을 가진 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구원파 이단에 빠져갖고 20년 동안 지내다가 몇 년 전에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그는 거짓이라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거짓을 알고도 빠져나올 수 없었던 이유는 나오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 무슨 기쁜 소식 선교회인지 거기서 이 출판부에 근무하면서 30만 원을 받고 20년을 생활을 합니다. 그 부인도 명문대학 출신이에요. 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노동의 착취를 당하면서 그는 그곳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나올 때 정말 거지처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거기에 빠진 이유가 20여 년 전에 수련회를 갔다 와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때 누군가 다가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번 회개하면 다시 회개할 필요 없어. 너는 의인이 된 거야. 너는 용서받았어. 여러분, 이런 무율법주의예요, 이게. 세월호 선장 이준석이 그런 인물입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이미 다 용서됐기 때문에 죄 짓는 거 큰 거 아니야. 여러분, 죄는 결국 이 율법주의는 이렇게 죄에게 악용이 돼서 오히려 더 큰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죄인인 줄 모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율법이 악용되는 또 하나의 예는 안 걸리면 죄인이 아니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겉으로 죄를 짓지만 않으면, 속으로 무슨 죄를 졌든지 겉으로 죄를 짓지 않기만 하면, 달리 말하면 죄를 안 들키기만 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믿게 하여 결국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의도로부터 멀어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11번째 계명이 있어요. 들키지 말지니라. 들키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믿게 만듭니다. 내비게이션에서 1km 전방부터 100km 이하로 달려야 됩니다.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즉시 운전자는 더 세게 페달을 밟습니다. 어디까지? 850몇 미터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서 속도를 줄이고 속도계가 띵하고 지나가면 또 더 빠른 속도로 또 지나갑니다. 걸리질 않아요. 내비게이션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의도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어떤 부분에 찍히지만 않으면, 카메라에 발각되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믿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설치된 것입니까? 우리 모두의 진정한 안전을 위하여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법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이 무사히 넘어가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걸리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믿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율법이 죄에 악용되는 사례들입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는 이런 율법들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거예요. 혹은 더욱 지독한 바리새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절망해야 됩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내 속에 절망이 시작될 때 비로소 거기서 거룩이라는 삶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9절에 보세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기 내가 살았더니 죽었도다, 이걸 대조라고 하죠. 살았다는 것은 기고만장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바울은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죽었도다, 기가 팍 죽었어요. 절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기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율법을 엄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어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자기가 사인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율법을 어기는 그들을, 예수라는 괴수를 따라가는 그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죠. 그때 호련히 밝은 빛이 그를 가로막았고, 그리고 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3일이 지난 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안수기도를 받을 때 비로소 그 눈에서 비늘이라는 것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비늘이 떨어졌다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의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바른 해석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이전에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 중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여러분, 이 율법의 핵심 내용을 그는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나는 누군가 다른 여자를, 내가 이 다른 여자를 건드리지 않으면 나는 간음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율법의 진정한 의도는 뭐냐? 그 여인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그 가족의 일부로 여기고 진정으로 그를 존중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 율법의 참된 의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네가 들었지만은 형제를 향하여 멍청이라고 말하는 자가 이미 살인한 자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그를 칼로 찔러 죽이지 않으면, 이전에는 자기가 떳떳하고 옳은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신 것을 듣고 나니까 이 율법의 진정한 의도는 그 형제에게 그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존중함으로 내 가족처럼 여기는 것이 진정한 율법의 의도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도는 이 겉으로 드러난 조항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항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을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자 그를 가장 괴롭혔던 계명이 10번째 계명이에요. 10계명 중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지니라,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핵심 정신을 깨닫고 나니까 내 속에, 눈에 보이지 않던 이 내 속에 있는 숨어있는 탐심이란 계명이 마음에 걸리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비춰주시니 그 속마음이 온통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난도질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동안 내가 율법을 지킨다는, 율법을 그냥 지키고 있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일이었고, 결국은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거를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었던 자기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팔렸다는 것은 1세기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입니다. 내가 결국은 잘난 줄 알았는데, 율법을 지키고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받고 있었다는 절망적인 고백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망적인 고백의 순간이 사도 바울을 진짜 사도로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이와 같은 절망이 이 바울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율법 앞에서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될 때, 절망할 때, 그때 거기서
거룩이 시작된다라고 바울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 가고 싶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속여 빼앗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을 지키란 말이죠. 10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청년이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중요해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구제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성경이 끝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구제하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청년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 청년은 아까 말씀드린 율법의 역기능 중에 속임수의 기능, 이 율법 때문에 자기 자신을 철저히 속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율법의 껍데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헛된 자부심에 속아서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될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 자신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 것을 만천하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조금도 어떤 물건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율법의 참된 정신인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조금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탐욕의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들추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가 깨뜨리기를 원했습니다. 죄인임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아, 나는 율법의 조항 중에 단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뜨려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결국 자신의 탐욕의 성을 깨뜨리지 않고 결국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 청년의 아픔이었습니다. 이 성경의 본문은 그 청년이 영생을 얻었느냐? 못 얻었다. 쉽게 말하면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어미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면 그렇게 하실 분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네가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면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죠. 이것을 통해서 이런 요구를 하시는 주님의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속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 너는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내 속에는 없어. 그래서 죄인임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 앞에 절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절망해야 예수님이 비로소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깨어진 마음에 예수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절망하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에게는 절망하고, 그리고 이제 그 깨어진 마음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키가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는 세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리장에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냉혈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함께 삭개오의 집에 가서 잔치를 하는 동안 여러분, 삭개오가 갑자기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일단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50% 남습니다. 근데 이 50%조차도 내가 토색으로 얻은 것이 있다면 그 잘못된 사람들에게 4배씩 갚으면 뭐가 남겠어요? 알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누군가 손해를 끼쳤으면 할증료 20%만 더해서 갚으면 됩니다. 근데 삭개오는 4배나 갚겠다고 그래요.
심지어 알거지가 되더라도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의 내면에 들어가셨고 그의 아픔을 치료하셨고 거기 특별히 그의 마음속에 숨어 있었던 탐욕이라는 죄의 세력을 예수님이 몰아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안에 초대가 되고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시자 여러분, 그 안에 이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그가 과거에는 지킬 수조차 없었던 율법의 핵심 내용을 전부 다 지키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 어느 날 남자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핵심 내용은 음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 요청이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깜짝 놀란 것은 이분은 너무 신실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해서 놀랬다고 합니다. 이분이 찾아오신 이유는 최근에 자기 회사에 바람핀 어떤 사원에 그 남편이 찾아와서 회사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나 봐요.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 다음에는 내 차례야, 이런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부탁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목사님도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같이 손을 잡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 형제를 도와주셔서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분은 또 얼마나 새벽에 밤에 얼마나 또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 죄라는 놈은 쉽게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음란 비디오숍에 가서 음란 비디오를 빌리러 갔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그날 딱 가니까 당일 휴업, 그렇게 써 있더래요.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찾아오더랍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아요. 그래도 어느 날 습관적으로 유흥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연히 장로님을 딱 만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갑자기 끌려가갖고 새가족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거를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죄가 끝나지 않아요. 근데 이 어느 날은 회사에서 회식 자리가 있었고 나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은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야, 어쩔 수 없어서 온 거야, 이런 속내에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룸살롱에 갔습니다. 아가씨들이 나왔고 한 명씩 앉았는데 자기 옆자리에 앉은 아가씨가 귓속말로 이렇게 묻더래요. 사장님, 혹시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눈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는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과거에 왜 그런 쓰레기 같은 행동을 했던가, 그는 깜짝 놀라고 그래서 지금은 깨끗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분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이 구체적인 나의 삶의 현장에 내 내면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무서운 죄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의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율법을 조금씩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사에 보면은 강화도 김씨 부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인이 80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성경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80세가 된 이분에게 유일한 재산은 몸종 하나가 있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이 몸종을 불러서 노비문서에 불을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내 딸이다. 둘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그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그 주인을 떠나지 않고 정말 어머니처럼 섬겼습니다. 그래서 둘은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엄마와 딸처럼 죽을 때까지 지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아까 비정규직의 아픔을 얘기했지만 이 나라에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법을 만들고 법을 정교하게 만들고 하면 이 사회가 변화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지만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국 무엇이 변화시키는가? 이 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사람들은 점점 죄를 악용할 것입니다.
정말 변화시키는 것은 뭔가? 사장님이 오늘 어느 집사님처럼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직원들을 볼 때 내 아들과 딸처럼 보일 때야 비로소 변화의 가능성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장님만 변화서는 안 되고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원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 내 속에 이 끊임없는 욕심, 예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동안 사장님이 긍휼하게 보이고, 야, 사장님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버지처럼 존경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회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소망교도소 2010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최초의 민영교도소. 부소장 박 장로님이 지난 2주간 우리 교회에 오셨었죠.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이 소망교도소 성폭력 재복용률은 1.76%입니다. 다른 52개 우리나라의 교도소보다 10배나 작은 수치입니다. 얼마 전 이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세례를 받은 수용자 박땡땡 성도의 고백입니다. 저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저희 아내는 저에게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온통 분노로 가득했던 이 죄수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아내가 불쌍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도적 광자로 가능했을까요? 엄격한 법률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를 만난 영적 부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저희 가을이 깊어갑니다. 우리가 은혜가 깊어하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내 힘으로는 내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조금도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요 은혜가 깊어지는 길임을 깨달아 예수님을 더욱더 찾는 복된 가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